보니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능히 든든히 세우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했죠.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은 전체 1차, 2차, 3차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니는 상황, 지금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어찌 보면 귀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13절부터 나타나 있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단락이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다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13절 이전 상황은 지금 유럽인 겁니다. 13절 이후는 다시 아시아로 건너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지가 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저 남쪽으로 아가야 지역에서는 크게 두 지역,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테네하고 고린도, 이 두 지역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럽 그러면 빌립보, 최초로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그랬죠. 두 아들아, 루디아가 그야말로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 댁, 그 집에서 기도 처소를 오픈해 가지고 결국 그곳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저 밑으로 와서 고린도, 아테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지금 철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선교 헌금을 걷는 것이었어요. 선교 헌금. 이 선교 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근데 복음의 핵심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흘러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복을 받았으면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구제 헌금을 걷게 됩니다. 이게 선교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라. 아멘. 결국 이처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함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가고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들렀어야 되냐면, 원래는 에베소를 들렀어야 되는데 에베소를 들르면 지체하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냐고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냐면 밀레도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 거리가 여기서 수원거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거리쯤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는 아시아의 항구고, 드로아에서 저 유럽 쪽으로 건너가면 그곳에서 이제 밤빌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 빌립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 돌고 아시아의 처음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로 온 거예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육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해상을 통하여서 가는 길이 훨씬 더 빠르게 되거든요. 근데 곧바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밀레도에서 앗소라는 지역까지는 약 40km 되는데, 이때는 육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 좀 걸어갈 테니까 당신은 배 타고 좀 가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동안의 사역을 점검하고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밀레도에서 앗소까지는 이렇게 좀 걸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지금 어디로 일행들은, 누가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동역자들은 이 앗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앗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그때부터는 이제 배로 움직이는 겁니다. 배를 타고 움직여서 어디로 가냐면 그 사모 밀레도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르러서 그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온 이유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베소를 들리면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오순절 안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모집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선교 헌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때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 구원의 은혜는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응당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둬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방 선교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하여서 지금 서둘러 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더니 18절 오메 그랬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약 40km 여기서 수원거리쯤 되는 거리를 이제 뭐 도보로 이렇게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이제 밀레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8절부터 35절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내용들인데,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35절까지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얘기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럼 뭐가 복된 소식이냐? 복된 소식에 대하여서 21절에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자 20절 말씀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 전하여 가르쳤던 내용이 21절에 있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할렐루야. 회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했던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메타노니아라는 말로 우리가 돌이키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죠. 즉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결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이처럼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뭡니까? 우리 어제 우리 종수형제하고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세상을 향하였던 나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 그러면 이제 돌이킨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내용이 믿음인데,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언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음악가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런 유명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핸델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거 용어 같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막 웅장한 것 같고 이러는데, 실상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고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크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성취하리라. 이처럼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얘기죠.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어때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제사장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다 주님께 laid on him, 그에게 다 떠넘겼다라는 얘기인데요.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마침내 어떻습니까? 내가 죄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테텔레스타이, 끝냈다, 다 지불했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 이게 선지자죠. 따라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인간의 방향성, 내 삶의 방향성.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게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죄인 되었는 것을 깨닫는 자라야만이 믿음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르쳤던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거뒀던 겁니다. 오늘날이야 계좌가 있어서 쏴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전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밀레오디의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한결같은 그런 어떤 미리 모습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따릅시다. 충성.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단어가 어떤 단어 있어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여러분도 아닌 반이 시종여일하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시종여일하다. 무슨 말이야? 한결같다. 그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 한결같아. 한결같아. 여러분 한결같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덕스럽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와서 막 하늘을 찌르는 것 같더니 어떤 날에는 또 낙심해가지고 저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한결같아요. 즐거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고우나 낮으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 신앙, 이런 신앙이 결국 따릅시다. 전천후 신앙. 그렇죠. 전천후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있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막 부족해 곧 죽을 것처럼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버지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천국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모시는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내가 궁궐 산다고 해서 의수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초막에 산다고 해서 기죽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모습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됐어. 정말 항상 시종여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신 것이 뭐예요? 충성을 보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서 여러분 주인이 보셨던 것이 뭡니까? 충성됨을 보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충성이 뭐라고요? 항상 시종여일하게 변함없이 변덕스럽지 않게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죠. 어떨 때는 있는 듯 어떨 때는 없는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충성의 기본이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할 이 시간에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충성된 종을 향하여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우리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작은 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큰 일일 수가 없어. 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일 한 그걸 대하여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밀레도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 삶을 여러분 알지 않냐? 어때요? 항상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을 보였던 그 모습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니겠냐? 나가며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동안 내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는데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 그래요? 그러면 안 가면 되겠네. 환난이 있다고 하니 가지마. 안 가면 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말렸어요. 올라가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무슨 소리야? 24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와 전도. 하나님은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처럼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은 기도에 샤마하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과 우리의 선한 생각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야, 너희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이 있대, 결박이 있대 라는 감동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럼 안 가야지,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 사명감은 뭐였습니까? 그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어디를 향하는 거냐? 예루살렘에서 저기 로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가는 거였었는데 어쩌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결박이 있대. 때로는 싸다구들 맞는데 근데 가 이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목사님 싫어요, 안 할래요. 누가 일부러 막 그런 어떤 내용을 다 알고도 일부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많지가 않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날마다 평당리에 전도하는데 늘상 그 50대 초반에 그 노란머리 그 젊은이 오늘은 나를 욕하지 못하고 오늘은 예수님을 욕하더라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내 뒤에다 대고서 예수님을 모욕하지 마시오, 점잖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 욕하고 지나가는 거야. 저 인간은 예수님한테 저렇게 서운한 감정이 있기를 저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지나갈까. 이래서 내가 참 그 인간의 미래가 참 내가 불쌍하게 여겨졌는데 참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전도를 하는데 죽산이에요. 죽산에서 죽산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전도지를 딱 봤더니 목사님 저도 좀 전도하면 안 될까요?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최구가 우리 저 조구수 형제만 하는 최구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야, 너 학생회 회장 같다 야. 그랬더니 자기가 부회장이래. 학생회 부회장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 30분을 전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전도지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알았지? 네. 허든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30분 정도를 이렇게 나눠주기를 내가 축복해 줬어요. 야, 얼마나 기특한지. 그러면서 야, 우리 한국의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된다. 이런 어떤 젊은이가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이처럼 내가 전하는데 그냥 한 장 받고 가기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학생들은 아멘 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지나가는데 그처럼 전도지를 직접 나누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어떤 자매는 얘기했잖아요. 저 수원이 집인데 안성까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여자 젊은이가 있어. 이 젊은이인데 오늘도 그때가 4시 반쯤 됐나? 근데 교회를 간다고 가는 거야. 오늘 금요기도에 가야 된대. 그럼 4시 반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냐고. 가서 좀 기도 좀 하려고요. 말씀 좀 읽고요. 기도하려고 이렇게 일찍 간다는 거야. 너 참 기특하다. 이게 칭찬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가지 마가 아니라 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지 않노라.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교회를 위한 예배에서 교회를 향한 헌신 어떻게 했는가 알지?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쳤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서 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이다. 28절 읽어봐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생명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생명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이거는요, 끝냈다는, 다 이루었다는 단어인데, 이건 상업적인 용어라고. 상업적인 용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 물건을 가져왔는데 외상으로 가져왔어. 외상으로 가져와서 외상값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외상을 갚아야 돼.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외상값을 못 갚고 있어. 그때 누군가 와서 외상값을 다 갚아준 거야. 이게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뤘다거든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뭘로? 죽음으로 지불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음으로써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죄의 삭세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1억 원짜리도 아니고 2억 원짜리도 아니고 따라서 예수님짜리. 그래서 나는 예수님짜리. 당신 얼마짜리야? 당신 연봉이 얼마야? 내 연봉, 세상적인 연봉은 내가 1억도 안 돼. 내 세상적인 연봉은요, 고작 5천만 원도 안 돼. 1억도 안 돼.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요, 나는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1억 원도 2억 원도 3억 원도 아닌 100억 원도 아닌 나는 예수님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오늘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청년들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당신들 지금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내가 떠나기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어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기업,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 삼고 사는 그 삶, 그 삶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영원한 처소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모든 자는 누구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성도들을 위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은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더하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을 더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에 비해서는 어때요? 네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주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어때요? 그냥 검정한 글씨요, 흰건 말씀, 흰건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이미 회개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